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 최종적인 이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마주하기가 힘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면 한참 생각을 하다가 다음에 생각하자, 이제 이렇게 밀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질문할 수 없는 질문일까요? 이게 정당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 질문일까요? 할 수 있다도 맞고 할 수 없다도 맞습니다. 왜 할 수 없는 질문일까요? 내가 지금 죽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미혹을 받게 되고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지금 당장 죽으실 분들은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 죽을 것이 아니면 이 질문은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형편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를 잘 알면, 도리를 잘 알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요한 사도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식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짓궂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간혹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을 수 없는 질문을 물어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알아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기도 합니다.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듣고 있으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경우는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무지에서 온 거죠. 쓸데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디서 이 자신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자감이라고 하죠.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지? 성경 안에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부간에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료를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 교훈의 실천에 힘쓴다. 예, 이것이 구원에 관한 우리 참예수 교회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차분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성경 공부 때 또 배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또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이 있으니까 또 제가 반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린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분적인 대답이죠. 부분 점수가 있을 뿐입니다. 온전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출발을 하면 모든 것이 꼬이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구원이란, 성경 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구원이라는 뜻은 해로운 어떤 것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해로운 것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병이라든지 각종 재난, 그래서 환난이라고 제가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면 이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이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먹은 생각은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저 옷만 만져도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아니죠. 이 병에서 건져냄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치유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사단의 어떤 압제, 사단의 그 역사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이것은 귀신 들린 자가 천국에 갔다는 거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천국 간 거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귀신의 그 압제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익숙한 구원이죠. 어떤 구원입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여기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구원은 자기가 자기 몸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구원과 두 번째 나오는 구원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로운 것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이것이 다 구원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황지의 자매가 윤정현 형제를 구원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현 형제가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구원을 했는데요.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건져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네모 박스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고통을 겪으면 이게 내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책을 합니다. 모든 고통은 다 죄에서 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죄가 꼭 내 죄는 아니에요. 내 죄일 수도 있고 내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전봇대를 박았어요. 그럼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벌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세상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술을 먹고 시속 100km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죄는 내가 짓고 벌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두 가지가 막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그 죄의 뿌리가 있는 것인지 계산하기 힘들 만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죄에서 왔다 이렇게 단정해서 자기를 너무 심하게 정죄하는 것은 또 이것도 미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맞을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사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세 가지 의미의 구원이 있는데,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죄의 열매에서 건져내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죄에는 열매가 있죠. 그래서 죄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드시 뿌리 내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씨앗, 이게 죄이죠. 그래서 죄의 대가, 죄의 열매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인데, 여러분 죄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죄 짓고 나서 하늘에서 오늘 벼락이 안 내리네, 아무 일도 없는갑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속는 거죠.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모르게 열매를 맺을 뿐이지요. 자, 일반적으로 보자면 죄는 세 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사람들은 이미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지요. 이것이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이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게 계속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떨어져서 또 씨앗이 되고, 열매가 곧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뿌리 내리고 다시 열매를 맺어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수록 퍼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한 번 짓게 되면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죄의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고 떨어지고 해서 나중에 죄의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에 갈수록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싸우고 계시는 그런 죄들도 생각해 보면 사람을 얽매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죄는 다 중독성이 있죠. 그죠? 예,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다음 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트고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 세대에서는 미움으로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얽매여 있다 보면 마지막에 이 죄로 인해서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이게 죄의 세 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뭐 죄를 안 짓게 해준다는 것인가? 뭐 죄 지어도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인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열매에서 대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의 구원, 세 번째는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미 얻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다시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 죄의 열매에서 일부분 우리가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구원은 아니죠. 최종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구원은 어디서 헤어나오는 것일까요? 죄의 얽매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자,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세례를 받고 나오면 천사가 되어서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니더래요. 똑같더래요. 그죠? 예. 세례가 죄의 본성을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지었던 죄의 대가를 면해주는 것이죠. 마음속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99.9%가 아니고 100%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싸우게 하는 일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소욕이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구원받고 있다, 죄의 얽매임에서 구원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옛날에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런저런 것들이 나에게 있었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내 내면에 힘을 주시고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셔서 또한 채찍을 대셔서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있어야 최종적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이 있겠죠.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죠? 우리가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기 천당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 밑에 작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도대체 이 그림을 보라고 넣어놓은 거야? 안 보라고 넣어놓은 거야? 이게 뭐냐면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작은 구명 보트가 사람을 싣고 탈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는 이 구명정에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타이타닉호는 세상이죠. 세상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완전히 침몰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나왔어요. 물에 이렇게 첨벙첨벙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구원받았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이제 본성 때문에 계속 다시 물에 들어가고 싶고 또 까불까불거리면서 물에 빠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계속 가르치시고 또 도와주시죠. 그래서 보트 타고 지금 계속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육지로 가고 있죠. 예. 그 보트 안에서 너무 까불면 안 돼요. 예. 내가 육지에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육지에 발을 딱 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만세!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시는 물에 빠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라고 말해도 되겠죠? 예,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죠? 예. 누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모르는 애가 재윤이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이상하죠?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얽매임에서 계속 이제 헤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계속 일생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지금 구원받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 교회 나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을 소멸했더라고요.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성령을 잃어버렸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 교회 나오는 시간은 잠시고 그 나머지 삶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 죄의 얽매임에서 나올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오라고 해도 뭘 힘들게 사냐. 예. 우습게 여긴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런 것이죠. 예. 그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큰 2번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2개 있죠? 1번, 2번. 자,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다. 또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또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다 줘야 됩니까? 다 줘야 됩니까? 아니죠.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믿기를 오늘 저녁에 우리 정현이 형제가 저한테 맛있는 걸 사줄 거다.
치킨을 사줄 거다 하고 제가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사줘야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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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답할 만도 한데 대답을 안 하네요. 예, 대답을 할 만도 한데 옆에 수현 형제가 제가 사드릴게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부터 따져보자면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면, 자,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것은 선행,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뭐 구약의 율법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보내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불의한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생각이,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유, 나는 이렇게 죄도 많고 이렇게 부족하니까 나는 천국에 못 가겠네, 이것도 사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죠? 예. 그 사람이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했으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좀 미묘한 말이긴 하지만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야지,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때 쓰는 말이 뭐냐면, 이미 글렀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이미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그 학교에 그 학교 커트라인이 10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어떤 애가 시험을 쳤는데 1번이 틀렸어요. 그래,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 지금부터 다 맞춰야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뭐라고 할까요? 이미 늦었다, 이미 글렀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늦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네 번째, 디도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구원의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쫓아?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게 뭡니까?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말을 한마디도 하기 전에, 언제요? 에베소서 1장 4절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의 세포가 되기 전에
이 세상 지구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 것을 미리 아시고 수천 년 전에 창세 전에 영계에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쌍하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게 맞는 그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텔레비전이나 어떤 영상을 보면 아프리카에 어떤 아이들이 되게 막 불쌍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일까? 택함 받은 사람이 이럴 리 있을까? 뭐 이제 생각이 많으실 텐데 이것은 초월한 개념이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났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갔어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닌갑다. 근데 나중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맞네. 우리는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밖에 말할 수 없고요. 성경에도 여러 사도들이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도하게 이제 가지를 치는 것은 미혹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주실 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17절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믿는 자는 믿어 나가는 자, 지금 믿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현재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의하게 되죠. 의가 없으니까 불의합니다. 우리가 불의합니다. 우린 이미 불의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불의가 가리워지고 겉으로 봤을 때 의가 보이겠지요. 그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르게 하나니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으시는 게 좋으냐?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비교적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의 믿음, 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진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구원을 얻지요?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심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되게 허무한 것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네? 하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회심이지요. 그죠? 이게 그렇게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어야 되지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자기의 더러운 본성을 이겨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되는 것입니까?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죠. 그죠? 근데 갈수록 그 믿음이 이제 커져야 되고 또 커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으니까 회개하고 회심하겠지요. 참예수 교회 와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내가 지금까지 산 건 그건 뭐 한 거지? 잘못 살았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또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구나. 믿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지요. 그죠? 또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한순간에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왜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세례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거 있습니까? 얼마나 회심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느 날 나를 보면 괜찮아 보여요. 네? 괜찮아 보여요. 어느 날은 막 마음이 뜨겁고 바울 같아요. 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어요. 사실 이 회심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거 저울에 달 수 있습니까? 시험 치면 됩니까? 회심은 해야 되지만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출발점이죠.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객관화되고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믿음에서 또 끝나서는 안 되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또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계속 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 과거에 열심히 믿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 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건 온전한 답은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 참예수 교회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또 그것이 또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례받고 우리가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교재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이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도대체 뭘 믿는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지 않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더라도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도와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이죠.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상이라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례받는 게 끝입니까? 세례받아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싫어하시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다면 그럼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청소해요. 청소하면서 막 싸워. 이게 믿음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어떤 것을 특별히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면 반드시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야, 진짜네. 와, 진짜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안 깊어집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믿음이 안 깊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냥 덮어놓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험되는 것이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누는 것이 또 교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런 거 진짜 싫어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 기뻐하신다. 성도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이제 내가 조금씩 실천하게 되고 나도 경험하게 되면 나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죠. 옆에 나무가 있는데요. 저는 어떤 나무를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들어도 잊어먹고 알아도 까먹습니다. 채소도 땅에 있으면 못 먹는 것이고 밥상 위에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무를 기가 막히게 맞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대단하죠. 배가 달려있으면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 저거 배나무다. 그럽니다. 사과가 달려있어요. 그럼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지요. 열매가 없으면 몰라요. 분명히 여러 번 봤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나무에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있을 겁니다. 이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줄기는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
그 열매는 우리의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에게 행위가 없다면 안 믿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서면에 있는 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 있습니까? 있어요? 네, 롯데백화점에서 내일 오시는 분들한테 샤넬 백을 하나씩 준대요. 아무도 믿는 분이 없지만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믿는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만약에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그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네. 자, 세 번째 3번. 그러면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미 답을 배웠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 보자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한다. 이게 첫 번째죠. 신앙생활은 더하기보다 빼기가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처음 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뭘 해야 돼요? 자기에게 버릴 것을 버리는 걸 해야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자기에게 나쁜 습관, 또 나쁜 생각, 또 삶의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고 교회에 막 뭘 하려고 합니다. 봉사를 하려고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걸 먼저 하려고 하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뺄 것을 빼지 않고 더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자, 4번을 로마서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세 번째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이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이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는 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쫓는 자입니다. 쫓는 것. 쫓아. 거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완전히 거룩해져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각 사람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례받고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개인의 성향도 다르고 출발점이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주 좀 험한 이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조금만 거룩해지는 것도 아주 힘들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조금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지금 이미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쭉 잡아당기시겠지. 사람에 맞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 조건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요구가 있죠. 돈 벌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런 요구가 있죠. 그런 요구에 내가 사실 잘 반응을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건 결국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에 내가 따른다는 것, 그런다고 육신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것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아실 것입니다. 그거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애매한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따르고 있나? 이 정도 따르면 되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실지 안 데리고 들어가실지 헷갈리는 것이죠. 그게 벌이에요. 벌. 이 세상 살면서 받는 벌이에요. 스스로 불안한 것입니다. 때로는 진짜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스스로 확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스스로 확실하게 사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껴요. 내가 부족해요.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갈 것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얻는 것이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는 적당히 따르고, 그러면 스스로 불명확하고 진짜 불명확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십니까? 인도하십니까? 이걸 모르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습니까? 이건 정해진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예민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잠잠히 예민하게 있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뒤도 새도 모르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가야지. 힘들어도 가야지. 포기하고 가야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맞구나. 맞구나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거를 알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나를 데리고 들어가실 거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다. 동그라미 3번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벌을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자,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교재를 보고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누구에게 죄를 갚습니까? 그와 그 자녀들에게. 말라기서 2장 3절,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0절을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죠. 사람을 사랑한다죠. 여기서 사랑한다는 누구를 말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말씀의 방향이 여기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웠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얽매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힘써 쫓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